네, 우리 지난주부터 4부 예배 때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들 우리 10계명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아프신 관계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2계명을 쭉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 1계명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계명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에 예화가 많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들 되셨다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우리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포즈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약속해줘입니다. 근데 이 포즈가요, 이 발리에 가면은 나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발리 사람한테 이렇게 내밀면은 나쁘다 이런 의미고요. 프랑스 사람한테 이렇게 내밀면은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남자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거기가 작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려서 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약속하다라고 이해하지만 프랑스나 이제 지중해에서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설교 안 들은 분한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어떤 하나의 행위가 있지만 이 전달되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그 당시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이 십계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근동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동이라는 말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보라색 표시된 지역, 제가 볼 때 이제 오른쪽인데요. 이쪽 그 대륙을 뭐라고 부르죠? 이쪽 대륙을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녹색 표시된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을 무슨 대륙이라고 부르죠? 아시아라고 부르죠. 특별히 동북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면서 또 북쪽에 있는 아시아다에서 동북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극동, 가장 끝에 있다고 해서 동쪽이 끝이다 해서 극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밑에 노란색은 동쪽이면서 남쪽이어서 동남아라고 부르고요. 또 가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중동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유럽에서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동쪽이다 그래서 근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가장 북쪽 위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성경에서 해족속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나라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주인인 나라와 종된 나라가 서로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당시에는 이 히타이트가 조약을 맺는 이 방식으로 보통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약서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서문을 기록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군이냐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니까 히타이트의 왕 누가 바로 히타이트의 왕 내가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을 기록합니다. 히타이트 왕인 내가 이 부하인 국가를 향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도왔다. 이래서 네가 부하 국가이고 내가 주인 국가로 계약을 맺는다. 이제 이런 식의 역사적인 이유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조항. 이제 부하 국가가 지켜야 될 조항을 쭉 기록합니다. 너희는 조공을 바쳐야 되고, 매년마다 나에게 와서 사신을 보내서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외교 문서기 때문에 서로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히타이트가 하나 갖고 부하 국가가 하나 갖고 해서 서로 보관을 하고 정기적으로 낭독을 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에는 증인을 내세우는데요. 보통은 이제 신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하 국가 너희가 3번에 써져 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6번에 써져 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이 계약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데 당시의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만 우리 좀 화면을 좀 빼서 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가 위에 있습니다. 서문이 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이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주인된 너희를 도운 종주국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 역사적 이유를 기록하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3번의 조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순서로 기록되어 있고 그 3번의 조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조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이해할 때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계명 좀 1계명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1계명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보통 이 1계명을 배울 때 읽을 때 다른 신의 강조점을 둬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뭐 부처나 알라나 뭐 샤머니즘에 나온 귀신이나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 다른 신이란 개념을 가지고 2계명까지 이해를 하면은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래,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상은 다 부셔야 돼, 없애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결론을 맺게 되죠. 만약에 이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오늘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우상을 부수러 갑시다. 그래서 장로님은 망치 드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삽을 드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해서 목사랑 장로 안수 집사님 쭉 따라가서 불상 부시는 것으로 1계명, 2계명을 적용해야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90년대 말에 이 단군상을 세우는 게 좀 유행이었는데요. 그때 기독교가 했던 일입니다. 단군상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 해가지고 이 단군상을 지운 일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지금 불상에 십자가 표시 페인트로 한 거 보이시나요? 이건 동국대 앞에 있는 불상입니다. 동국대 앞에 불상에다가 십자가 새기고 그 다음에 밑에 페인트로는 오직 예수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불당은 다 부셨는데 부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오줌을 다 쌌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기사화된 사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계명에 대해서 다른 신이라고 이해를 하고 2계명도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부셔라 라고 적용을 한다면 저 화면처럼 적용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성경에서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면서 네가 우상 제물 먹는 것도 문제가 없다. 다만 사람들이,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먹지는 말아라 라는 스토리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이해할 때도 다른 신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이해해야 할 때 포인트를 다른 신에다 두면 안 됩니다. 포인트를 너는, 나, 왜는에 두어야 합니다. 원어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요, 너와 나 사이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면 안 됩니다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 돈을 갖고 싶은 마음들, 성적인 것을 취하는 마음들,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들,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학벌이나 이성친구나 자녀나 승진이나 주식,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으로 세우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계명의 원칙은 다른 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2계명 살펴보기 전에요, 오해를 좀 한 가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2계명 말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 이후에 5절과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어보면은 그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그러니까 3대와 4대까지 이어질 만큼 저주를 내리실 만큼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죄다라고 읽히기가 아주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80년대쯤에요, 이런 책이 유행했습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이제 제목의 책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 검색해서 지금 유튜브 오늘 검색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검색하면은 저렇게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어떻게 끊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쭉 나오는 유튜브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이해하면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는 이것과 충돌되는, 상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아들이 저주받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말씀 충돌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우상숭배는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저주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서로 충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한 장막 안에 3, 4대가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보통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에서 복받고 싶어서 장막에다가 우상을 놓으면 이제 제단을 쌓고 우상을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을 딱 올려놓고 이제 거기다가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들과 손자들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금덩이와 외투를 숨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막에다가 파고 묻죠. 그리고 나서 그거 모든 것이 들통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 아들들, 그 부인 다 갖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까지 다 죽이게 하실까? 정말로 이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본문인데요. 간단합니다. 장막에다가 물건 파 묻을 때 자식들도 다 보고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왜 침묵하냐면 아버지 죽으면 저 재산이 내 거 되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할 때 왜 아들이 그리고 손자가 왜 침묵하냐면 혹시나 우상 숭배에서 얻는 복을 내가 얻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즉 그들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가계에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5절에서의 포인트는 저주가 아닙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또 방치한 그 가족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의 사랑을 받고 천대까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이 본문을 적으신 진짜 의도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천대나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굳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질투에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질투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해야지만 질투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좀 들어보죠. 제가 이제 길거리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면은 미친 사람이죠. 모르는 여자 보고 질투하면. 근데 저희 집사람이 웬 남자랑 팔짱을 끼고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혹시 안 하시나요, 남자분들? 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가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질투는 반드시 사랑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1계명 다시 기억하시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두어서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너가 우상 만들지 말고 나를 온전히 100%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100%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지만, 직장에 가면, 내 영업장에 가면 하나님 모른 척 은근슬쩍 나쁜 일도 하고 이렇게 뒷구멍으로 돈도 좀 빼돌리고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90%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90%만 사랑하면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90%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10%는 별다방 미스 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나요, 안 사랑하나요? 안 사랑하죠. 불륜인 거죠. 예, 제가 10% 별다방 미스 김 사랑해도 용서해 주실 건가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100% 사랑해야지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100%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러면서 너도 나를 100%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계명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새긴 우상에 강조점을 두어서 우상 숭배 금지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인가요? 송아지죠. 금송아지. 물론 진짜 금은 아니고 이건 미국 그 월스트리트가에 세워진 이 송아지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걸 만들기 시작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서 보통 금송아지는 애굽의 어떤 다른 신을 섬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을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바로 애굽의 신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5절 끝부분 보시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명절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금지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은 참 교육하기가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성당 같은 데는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성당 앞에 가면은 왜 성모 마리아상, 자비로운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누구 형상 해놓죠? 예수님께서 못 박힌 형상,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형상을 만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보고 이거를 쭉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머릿속에 뭐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발로 다녀요. 털이 거의 없어요. 눈이 커요. 가끔씩 일어서기도 해요. 머리와 몸의 비율이 1대4 정도예요. 귀여운 암컷이에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형상 하나 딱 떠오르십니까? 뭐겠다 좀 생각이 나시죠? 제가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그림 그리는 친구를 뒤돌게 하고 이걸 읽으면서 너 이거 생각나는 거 그림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발로도 다니고요. 털도 거의 없죠. 눈도 크고요. 가끔씩 일어서기도 해서 일어서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머리와 몸의 비율이 4대1이고 귀여운 암컷이어서 잘 보시면은 머리에 리본도 달았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딸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딸이 기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털이 없어서 항상 머리에 뭘 쓰고 다녔습니다. 눈도 좀 크고요. 그리고 암컷입니다. 네.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항상 아빠 딸 이렇게 붙이고 다녔거든요. 이때 어쨌든 이 여자 아이의 사진을 제가 말로 묘사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형상화하면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형상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한번 보시죠. 동물 뼈를 모아다가 그 공룡을 복원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을지 추측해서 공룡 그리듯이 그려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동물 모은 것 같으세요? 실제로 있는 동물입니다. 지금도 뼈만 갖다가 지금 준 겁니다. 그리고 공룡 복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린 건데요. 이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왜곡된 거죠. 또 이 동물은 코뿔소입니다. 코뿔소의 뿔이 피부여서 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뼈만 갖다가 복원했더니 이런 괴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또 이 동물 아주 괴물 같죠.
그래서 아주 손이 날카로워서 손으로 물고기 찔러서 지금 잡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백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만 갖다가 뼈 조각만 갖다가 복원했더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토되는 이 우상들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바알상입니다. 근데 이 바알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바알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토되는 걸 보면요, 여호와 바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아세라 신상인데요,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이런 식의 문구와 함께 출토되는 우상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좀 민망해요. 이 바알 허리춤에 뭐가 하나 쭉 나와 있죠. 남자의 성기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상은 뭐가 강조되어 있죠? 가슴이 아주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생식에, 번식에, 그래서 곡식이 많이 맺히는 것을 소망하고 싶어서 이런 하나님의 특정 능력만 강조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왜곡되어 가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취지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눈에 분명히 보이게 하고 싶고 쉽게 배우고 싶어서 형상화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형상화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곡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인 사랑만 강조하면은 사랑만 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죄져도 아무 문제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난 너무 무섭고 두려워. 난 조금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정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형상화하지 말아라. 특정 성품만, 특정 능력만 강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계명을 섬겨야 되느냐? 신명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음성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눈을 뽑아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뽑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눈을 죄에게서 감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형상을 보면 자꾸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현혹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많이 현혹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명품. 이번에 친척 집에 갔는데 친척 누구가 차를 바꾸고 명품 지갑을 들고 오고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또 우리 신앙생활 중에 더 좋은 건물, 더 화려한 찬양팀, 잘생긴 목사님, 우리 은근히 그런 것에 현혹되죠.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분이 아무도 없죠.
예. 네. 또, 예, 또 잘못, 네, 아니라고 잘생긴 분 있다고 네, 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 눈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건요, 너를 위해라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냐면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는가? 우상을 만들면 신의 능력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까처럼 바알 신상을 만들면 그 번성의 능력을 강조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신이 이 우상에 일부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능력만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들면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특정 장소에 고정해 둘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우리 집에 특별히 재물의 복이 많아지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 밑에 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 로마서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져야 된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즉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셨고 또 우리도 일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그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삶은 무엇이냐?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손길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에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헌신과 기도와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은요, 이 계명은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형상화하면 반드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인간의 목적은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 계명은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계명 기억하시면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으로써 바르게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상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이 계명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